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230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살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반, 너비가 1자 반, 높이가 1자 반인 궤를 만들었다.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다.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 밑 네 모퉁이에 달았는데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았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히고 이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맬 수 있게 하였다. 그는 순금으로 길이가 2자 반이요 너비가 1자 반인 속죄판을 만들었다. 그리고 금을 두들겨서 두 그룹을 만들고 그것들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였다.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맞은 쪽 끝에 자리 잡게 만들되 속죄판과 그 양쪽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이가 되도록 만들었다.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를 속죄판을 덮게 하였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였다. 자, 언약궤를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살렐이 언약궤를 이렇게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역시 어제 말씀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대로 출애굽기 25장에서 받은 말씀대로 만듭니다. 어저께 이제 외형적인 모습은 26장에 나왔고 이 언약궤는 25장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실 때는 언약궤부터 나왔었고 실제로 만들었던 공사 일지에서는 이제 외형부터 만드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자, 어제의 그 외형은 바로 이것을 보호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성막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었던 언약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궤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궤는 가장 중심부 그리고 가장 보호받는 곳, 어떤 것도 이제 이 언약궤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가장 깊숙한 곳에 보호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 더 우선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한 번쯤 좀 이 부분에 있어서 묵상해 볼 만한 것은 이 고리 2개가 양쪽에 달려 있죠.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금을 입힙니다. 자, 금으로만 막대기를 만들면은 휘어버립니다. 아카시아 나무를 나무로 한 다음에 금을 쌀 때 더 튼튼해요. 사실 아카시아 나무라는 것도요 굉장히 약한 나무입니다. 근데 이 약한 나무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예쁘지만 이 약한 금속 중에 하나인 금이 함께 만났을 때 연약한 나무가 금으로 쌓일 때 튼튼한 고리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붙잡힐 때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을 때 이 땅에서 튼튼한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양쪽에 2개의 채를 낍니다. 그리고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혼자 옮기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옮기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한 번쯤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혼자서는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삶에 두고 그것을 우선으로 두고 살아간다. 그것은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어우러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만드는 것도 여기서 부살렐이라고 나오지만 이 성막 덮개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들고 그 재료들은 또 많은 백성들이 가져와서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봄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모두가 힘을 모아 선을 이루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아카시아 나무가 금으로 쌓이듯 연약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쌓일 때 충만함을 입을 때 비로소 튼튼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10절부터 보면은요.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이고 너비가 1자이고 높이가 1자 반인 상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다. 그리고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어 상 둘레에 붙이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테를 둘렀다. 금고리 넷을 부어서 만들어서 이 고리를 상다리가 붙어있는 네 고리에 네 모퉁이에 하나씩 붙였다. 그 고리들을 턱 곁에 달아서 상을 운반할 때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였다.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상을 운반할 수 있게 하였다. 상에 쓸 기구들을 곧 그 상에 올려놓을 대접과 종지와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을 병과 잔을 순금으로 만들었다. 자, 이제 상, 바로 떡상입니다. 진설병상이라고 하죠. 이 위에는 이제 12개의 진설병이 항상 놓여져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자,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기도 했고 또 예물을 올려놓는 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물들은 이스라엘 지파에서 이제 준비해서 그곳에 올려놓는 것이었죠. 물론 이 떡은 제사장들이 제사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배가 고프고 또 그들에게 힘이 필요할 때 그것을 성막 입구에서 먹도록 돼 있었던 떡이기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과연 어떤 것일까?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때도 이렇게 해야 한다, 제사할 때도 이렇게 드려야 한다 라는 것들을 주셨죠. 우리가 바로 이 진설병상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이제 받을 준비, 거기다 올려놓을 준비를 해놓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할 준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언제나 스탠바이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유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여유, 무엇에 여유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시간이 많거나 물질이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다가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들 부른다고 합시다. 정혁아, 이것 좀 와서 도와주라.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하던 일보다 저를 부른 사람에게 더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유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여유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떡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진설병상을 만들어 놓고 지파들에서 진설병을 가져왔을 때 언제든지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준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아카시아 나무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의 믿음, 바로 주님의 보혈,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는 강하고 튼튼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여유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궤와 진설병상을 만드는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고 튼튼한 그리스도인의 존재로 살아가게 됨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주님께 여유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전반 앞에 부분 25장에서 보았던 그 말씀들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성막의 기구들, 언약궤와 진설병상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자, 이런 보고서들이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삶에 늘어가기를 소망해 봅니다.